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박수 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아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그 전에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끝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인 가족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말씀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삶 속에서 잘 지내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침에는 감사했다가 점심에는 짜증내고 저녁에는 화냈다가 또 잠자기 전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연속이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내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희망을 누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기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의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의 죄의 허물을 벽을 허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 내 주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면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취해도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 큰 증거됩니다.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주님은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분이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주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아멘. 영원토록 노래.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시편의 대다수의 시가 비탄시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가 시편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는 것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시인이 누구 앞에 부르짖는가를 보라.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보라. 얘들아 보아라.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이
비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찬양을 고백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 사랑 계시기에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온 하늘을 보아도 주님의 사랑이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 그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았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이 있고 하나님이 늙지 않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것들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한테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내가 다 이해하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클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나는 믿네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아멘. 내가 걷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내 앞에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신 주 할 수 있다신 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를 할 수 있다신 주 할 수 있다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를 할 수 있다신 주 할 수 있다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함께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며 방패가 되어주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주시며 항상 저와 함께 하시지만 이로 인해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저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의 모든 죄들을 불구하고 제가 회개할 때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강하시며 높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저희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지탱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지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멈췄지만 그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게으름이 하나님과의 길을 막지 못하게 하시어 매일매일 규성기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예수님교회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내 주의 보혈은 2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약한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으실까요?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제가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봉독해 왔네요. 죄송해요. 오늘부터는 우리 성경 어른 성경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해석본이 이름이 그래요. 그 성경책의 말씀으로, 그 번역으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2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시지만 같이 소리를 내서 따라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통 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음악 좋아하시나요? 음악? 저의 음악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음악을 정말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지만 음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금은 찬양을 주로 많이 듣기 때문에 저는 음악과 찬양을 조금 분류하는 편입니다. 뭐 노래라고 하면 조금 더 낫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찬양이 가지는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어찌 되었든 저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음악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음악으로 인해서 참 많은 위로도 얻고 즐거움을 얻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몇 살이죠? 15살? 15살쯤에 만으로는 14살이겠네요. 15살쯤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손자들 미국 보내주시겠다고, 그때 저희 큰이모가 미국, 지금도 살고 계신 뉴저지에 살고 계셨는데 그때 저희를 한국에서 비행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랑 친척형 한 명이랑 친척 동생 한 명이랑 셋이서 미국을 오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기 살던 그 친척형이 락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특별히 헤비메탈. 혹시 이 장르를 아시는 분들은 메탈이라는 장르가 얼마나 시끄럽고 과격한 장르인지를 알 겁니다. 근데 형이 그때 그 헤비메탈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메탈리카라는 그룹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그 그룹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이 메탈 음악을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저한테 줬었어요. 약간 이름도 써서 뭐 베스트 모음집 해가지고 뭐 가수는 누구고 밴드는 누구고 뭐 곡은 뭐,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의 뭐 닳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이만한 헤드셋 끼고 학교 다녔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소리를 다 차단하고 메탈 음악에 엄청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일렉 기타도 사가지고 집에서 막 헤드뱅잉 하면서 막 기타 치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의 모습과 좀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메탈 음악을 진짜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 이 헤비메탈에 빠져가지고 맨날 방 문 잠그고, 그러니 참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셨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뭐 BTS 음악을 듣거나 뭐 아이유든 뭐 지코든 누구든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는 거 조금 이해합니다. 공감도 해요. 왜냐하면 그 음악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위로가 있고 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좀 제가 듣고 있는 노래 가사, 그러니까 이 노래가 무슨 뜻인지를 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가사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영어로 나오는 음악을 듣든 에스파뇰로 나오는 음악을 듣든 바로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영어를 공부로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어는 뭔지는 알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특별히 메탈처럼 막 소리 지르는 음악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냥 막 그 멜로디가 좋으니까 듣는 거죠. 근데 번역을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렇게 가사가 저질이었어? 가사가 이렇게 악한 거였어? 그러면서 제가 안 듣기 시작한 음악들이 꽤 많았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켄트라든지 그런 수많은 제가 좋아하던 그룹들의 가사들이 이렇게 저질한 걸 좀 알고 그때부터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찾게 된 게 이제 크리스찬 락 밴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그때 PX217이라든지 릴라이언트 K라든지 식스펜스 넌더리처라든지 메탈 그룹은 아니지만 이런 막 많은 그룹들을 찾아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힐송 유나이티드, 힐송이나 플래닛 쉐이커즈나 그런 거 막 해외 막 밴드들 찾기 시작하고 막 한국에 있는 찬양팀의 음악들 많이 듣기 시작했죠. 여러분, 제가 이런 잠깐이지만 긴 음악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제 음악 여행 중에 마침표를 좀 어디로 맞춰졌냐면 멜로디도 참 중요하지만 그 멜로디가 담고 있는 그 가사, 이 가사라는 건 결국 그 음악을 지은 사람의 삶의 이야기거든요. 이 가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제가 아까 음악, 노래와 찬양을 잠깐 구분한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찬양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찬양은 멜로디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사가 기도고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아일렛 샤헬 사슴이란 곡조에 맞춰 부르진 노래다. 혹자는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사슴이라는 곡조,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떻게 보면 많이 불러졌던 멜로디 중에 사슴이라는 곡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져서 노래를 불렀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노래,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윗의 고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부르실 때에도요, 정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찬양이 어떤 가사를 담고 있는가, 이 가사의 내용이 뭔가, 이 가사의 고백이 뭔가, 그거를 여러분 참 귀 기울여 들으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노래 안에 있는 이 고백, 그 시가 참 중요하겠죠. 그럼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편 22편을 조금 멀리서 들여다보면 약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상황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또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반복의 구조를 통해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자신의 상황이 보이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이때가 정확히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자체가, 이 시 자체가 그것을 어떠한 힌트도 내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시편도 그랬지만 이 상황이 사울 왕, 자신의 전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막 비참하게 주님 앞에 정말 절규하면서 고백을 할 만큼 괴로운 고통의 상황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시편에는 분명히 써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이 썼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그랬다면 아마 후대에 이 다윗의 시편을 들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아마 첨가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상황이 중요한 것보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통이나 고난,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상황에서는요, 불평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이 좋은데요. 기쁘고 감사한데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몰라요. 마찬가지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는 내 신앙이 어떤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내 신앙이 무엇인가를 좀 솔직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스트레스가 쌓일 때 뭔가 폭발하게 되잖아요. 기쁨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죠? 이상하게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책상에 앉으면 꼭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공부 안 하니?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하기 싫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의 잘못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의 잘못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가득한 이때에는 폭발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자주 다투게 되고 자주 싸우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꼭 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 상황에 이 시편 말씀을 읽게 됐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다윗과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본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직장, 일, 가정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떨까요? 이것도 너무 괴로운 상황이지만 여기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됩니다. 야, 쟤 있잖아. 쟤 그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던 애잖아. 그냥 놔둬봐. 어떻게 되나 보자. 분명히 저 하나님이 쟤를 건져주실 거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병사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조롱을 담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겨낼 멘탈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야, 너 크리스찬이잖아. 너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크고 위대하다며. 하나님이 너 구해주겠지 뭐. 굿럭. 행운을 빌어. 이런 조롱이 있는 이 상황에 다윗이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저라도 괴로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어가고 있는데 TV에서는 나온 간증처럼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역전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게 놓여진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사라져야 되고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고통이 일어나는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 욥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욥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욥은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한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하나님의 평가.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다. 와, 당대 의인이라고 불리는,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불렸던 그 욥이 어떤 고통을 겪습니까? 자녀들이 죽고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며 떠나가고 모든 재산들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은 병까지 걸리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욥기의 결론은 마지막 장에도 있지만 저는 이 욥기의 핵심이 1장 9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래요. 욥기는 바로 시편 다음에 있죠. 그러니까 찾기 쉬울 거예요. 앞이 아니고 뒤죠. 앞이죠. 뒤가 아니라 앞. 시편 바로 전에. 욥기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9절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 들어요.
사단이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욥이 아무 이유 없이 당신 믿었을 것 같아요? 당신 재산 뺏어가면, 가진 거 뺏어가면 욥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할 것 같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일이 무언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자유, 그 사랑, 그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가치고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단은 지금 그걸 흔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욥이 당신을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뭔가 잘 돼야지. 안 되면 하나님 헛된 거 아니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어려서부터 고백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질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돼?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이 두 절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욥도 다윗도 주님 앞에 너무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탄의 패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유익이 없으니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똑같이 고통이 있네. 하나님 믿어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야, 차라리 그냥 하나님 떠나라.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도 다윗도요, 끊임없이 어떤 불평과 불만과 저주를 퍼붓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 떠나지 않고 그 앞에서 불평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하고 괴롭더라도 주님 앞에서 하고 발버둥 치더라도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 아까 1절 2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난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예수님에게도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세요. 이때 그런 고백하시죠. 막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십자가 이거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 고백도 그때 드리시는 거예요. 왜요? 괴로우니까요. 무엇이 괴로우셨을까요? 여러분, 심지어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심히 두려워하셨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고통당하시는 거, 물론 그것도 두려우셨겠죠. 주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두려움은 뭐냐면, 여러분,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뭘 경험하나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죄의 속성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속성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 하나라고 특정지어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특정지어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나의 어떤 의로움, 내가 더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될 수도,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기준은 어떤 이것은 죄가 아니고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날마다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시지만 결국엔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뭘 경험할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이신 분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분은 태초에 창세기에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같이 계신 분들이셨어요. 왜?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항상 같이 계셨던 분. 근데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요. 왜? 우리의 죄를 지셔야 되니까. 죄인으로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거예요. 마치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예수인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다윗과 욥과 예수님과 너무 종류가 다르지 않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욥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위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이 고통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요,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도 있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사단이 원하는 것,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더욱더 선명해져서 다윗처럼 욥처럼 주님 앞에 끊임없이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은 소망이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조상들 주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지만 주님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신 것처럼 저도 건져내 주세요. 다윗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키즈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굳게 믿을래요라는 찬양이었어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저는 그 고백이 아직도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런 어려움과 고통 상황일수록 더욱 잊지 마세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신지. 이런 상황에서 더 묵상하세요.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때로는 죄도 짓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여전히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주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서 있읍시다.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서 있읍시다. 주님 앞에 서서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욥에게 주님 알려주신 것처럼,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계속 고백했던 것처럼, 이 위기와 고통과 환난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 뿌였던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께 모든 친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 그러나 주어진 상황과 환경 없이 주 앞에 끊임없이 서 있는 자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다윗과 욥과 같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백들,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치 토해내듯이 고백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단이 원하는 것, 주님을 떠나는 것, 주님부터 멀어지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예수님교회 강구 시간입니다. 예수님교회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강구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얼굴 본 지가 오래돼서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모두 많이 보고 싶고 또 그립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프로젝트, 저희가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일주일 동안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장수가 아니라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잘 진행하고 하루하루 읽어나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고백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대표 기도는 임진호 미디어 팀장님입니다. 진호 화이팅! 마음으로 준비한 그 기도 영상을 금요일 저녁까지 아래 지금 자막에 나가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인터넷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예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이 시기에 우리 예수님 친구들의 그 예배가 더 뜨거워지는 그런 시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 그런 시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각자의 방에서 아마 드리고 있을 거예요. 드리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예배를. 그래서 방구석에서 예배하라. 방구석에서 예배하라.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방 안에서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내가 편한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저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방구석에서 예배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방구석에서 예배하라.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